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신학에도 여러 가지 하위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연구하는 분야를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이고 교회 지도자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교회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은 교회의 앞에 서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믿음을 먼저 가진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사람들. 근데 성경은 또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서는 지도자인 것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2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3년여 동안이나 열심히 살겠던 에베소를 들리지 못하고 현재 밀레도에 와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배를 타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거죠. 배 시간이.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내려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본인이 에베소에 갔다 오는 것보다 장로들이 내려왔다 가는 것이 더 나았던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계속 만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체될 수밖에 없어서 그가 장로들을 청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초청을 받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밀레도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에베소에 있는 가정교회들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단독 건물이 없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난 살펴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그 아르테미스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만큼 기둥만 해도 127개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도 회당이라는 것을 세워서 회당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회당도 없었고 또한 신전에 가서 모일 수도 없었고 어떤 예배당을 세울 수도 없어서 어디서 모였냐면
교회 회원들, 성도들 중에서 집을 오픈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가정에서 모인 교회다. 그래서 가정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오늘날 가정교회 원형이 그것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집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많아야 20명에서 한 50명 내외입니다. 50명도 모이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2, 30명 정도만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한 가정이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정들에 모여져 있는 교회들의 연합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라는 말은 사실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이 간판에 갖고 우리는 에베소 교회입니다라고 이렇게 써붙여 놓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각 가정교회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 전체의 모임을 에베소 교회라고 그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튼 여러 가정에서 모여서 모임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들도 여러 명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장로들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그 호칭 용어는 직분은 원래 뜻이 나이가 든 사람, 연장자를 뜻합니다. 성숙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나이 드신 분을 우리가 뜻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원래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진받은 그 기쁨은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3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다 있죠. 어떻게 되느냐?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이 부딪히고 환경이 광야예요. 좋은 환경에서도 사람들이 함께 부딪히면 다툼이 나는데 광야에 200만 명이 서로 그냥 텐트 치고 모여 살면은 당연히 다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툼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 판정을 해줘야 돼요. 재판을 해줘야 돼요. 그 재판을 누가 했냐면 모세가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을 내가 지금 고발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면 상대편이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오해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거를 계속 모세가 아침부터 밤늦까지 하루 종일 뭐만 하느냐? 재판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러지 말고 백성들 사이에 리더를 세우라. 장로들을 세우라. 그들이 이런 것을 하도록 내가 좀 맡겨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사회의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회당에도 장로들이 있었을 거고 회당장뿐만 아니라 이런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장로들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28절에 나옵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누구겠어요? 장로들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했습니다. 그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28절 마지막 붙여보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 때 이 보살피다는 단어가 뭐냐면 목자가 되다, 목자의 일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목사라고 하는 직책에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목사라는 것은 뭐냐면 양떼를 돌보고 보살피는 사람, 양떼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는 사람. 그래서 목사의 역할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떠서 먹여주는 사람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여러분의 또 뭐라고 하냐 28절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명이 나왔습니다. 감독은 관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익숙한 그런 용어입니다. 결국 장로, 목사, 그리고 감독은 같은 역할을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뭐 장로가 높다, 목사가 높다, 감독이 높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직분인데 다른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모습에서는 장로라고 칭하는 것이고 양떼를 돌보며 그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그것을 통해서는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양떼를 관리하며 감독하는 모습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다, 목사다, 장로라는 것이 결국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떤 계급이나 서열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아야 될 그 모습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28절을 다시 보면 여러분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기 전에 뭐부터 하느냐?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다라고 하는 것은 살펴보다, 돌아보다, 지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살펴보기 전에 양을 돌보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분명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혈액검사, 피검사를 합니다. 피검사 결과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각종 무슨 수치들이 나와요. 그 수치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상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넘어가도 문제가 발생하고 미달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한마디로 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살펴보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정확히 알아야지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과 그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나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내면의 경건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이유를 뭐라고 제시하냐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유를 밝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 피는 생명을 뜻하고 깨끗하다는 것은 나는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그 처형하는 재판을 할 때 그가 손을 씻잖아요. 그 손을 씻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없고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손을 씻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 하냐면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에베소에서 만났던 그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말은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면, 자기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거리낌 없이 다 전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영혼에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한 거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듣는 사람이 좋아할 말만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에서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 듣는 분들, 어떤 분들은 이게 걸림돌이 될 텐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모두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앞에 있는 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뭐 사람들의 상황을 보도 알 수가 있고, 그냥 상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는 다른 사람들도 듣기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 싫어할 것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사람 만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인기를 하나님 말씀 위에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또 그리스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위에 놓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말에 상처를 입었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때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사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반응을 그 위에 놓고 사역을 한 것인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의 반응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사람의 반응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놓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 상처뿐입니다. 다툼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만남의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자기를 위하여서 삼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38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찾아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바울은 모범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사실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일이 많습니다. 제가 그 목사 시치를 받을 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치는 자, 목사가 되면 강단에 서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설명하고 전했던 그 말 중에 얼마나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를 두려워하면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말한 것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꾸지람을 당하겠어요. 그거를 두려워하려는 겁니다. 바울이 말을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잖아요. 매일같이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쳤겠어요. 근데 그의 삶이 그 말, 가르친 말을 그대로 살지 않았다면 바울은 꾸지람 들을 것밖에는 남지 않은 것인데,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면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살펴보든지 않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을 때, 그때 누군가가 갑자기 문을 열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딱 열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나올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삶만큼을 우리는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자기를 살피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사명과 책임은 모든 양떼를 살피는 것입니다. 28절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의 사람이나 내 생각과 내 편을 드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해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언제부터 유행됐냐면 지금부터 거의 한 35년 전쯤에 이 북가주에 있는 한 침례교회 한인 목사님이 처음 그 말을 사용하셨고,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 교재가 출판되면서 한국 교회에 매우 유행하게 된 용어가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가 합니다.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라는 말이 얼마짜리예요?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다. 이분도 예수님 짤입니다. 나도 예수님 짤입니다. 모두가 예수님 짤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성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생명을 보듯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시는 건 뭡니까? 온 양떼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보살피기 위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사나운 이리를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리가 누구냐?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리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냐면 겉모습은요 양의 옷을 입고 와요. 근데 그 속은 뭐냐면 노략질하는 이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략질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이 가진 것을 강제로 불법으로 빼앗는 행위가 노략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고 또 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를 보자면 그 양들을 이용해서 양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열매를 확인하는 것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맺히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구별해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한 번 보고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거짓 교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잘못된 가르침, 이단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당 시간 살펴봐야 구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단순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행동도 꾸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모든 걸 보시면 거기에 구체적인 행동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랑이신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갑니다.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증거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동이나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만을 높이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3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할 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약 한 25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알려주시겠다면서 3G를 조심하라서 3G, 3G를 조심하라서 첫 번째 G가 뭐냐면 골드예요. 사역자들은 골드를 조심하라. 두 번째 G가 뭐냐면 글로리였어요. 명예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girl, 여자를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3G를 조심하면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신학생 중 한 명이 또 그랬어요. 갑자기. 그러면 목사님, 그 여성 사역자는 그 girl 대신에 뭘 조심합니까? 보이를 조심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 있던 다른 신학생이 순발력 있게 guy라고 했어요. guy. 예, 그래서 글씨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정말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이 세 가지 때문에 무너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찬양 사역자들도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다 뭡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거짓 선자로 가는 그 모습입니다. 29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인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뭐하냐? 자기 양떼를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선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뜻도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밀레도까지 찾아온 바울이 그냥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서 세운 이 장로들 가운데서도 교회 지도자 가운데서도 사나운 이리가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바울을 찾아왔어요. 수련받고 열심히 왔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사나운 이리로 바뀔 수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들도 문제이지만 교회 내부에서 오랜 동안 인정받고 있던 지도자들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기 사람을 만드는 데 시작합니다.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처음에는 예수님 말한 것 같지만 결국 뭘 만들어요?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트는 가르침을 그들이 계속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정확히 가르친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면 안 됩니다. 복음 위에 다른 어떤 것도 놓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복음을 제외한 다른 소리가 앞장서게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들 많아요. 경제 문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치 문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전쟁하러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복음보다 그것이 더 앞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외부의 박해나 핍박 때문에 넘어지기보다 거짓 가르침 때문에 무너진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오히려 핍박 가운데서요, 박해당할 때는요, 교회가 순수한 신앙 지키면서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박해가 끝나고 핍박 끝나고 뭔가 편안한 시기가 오면 갑자기 교회가 막 타락하게 되고 무슨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결국 가르치는 자의 교만이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만을 내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을 앞에 내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뿐입니다. 32절 보면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위험하고 또 교회 사람 성도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울이 하나님 하늘의 천군천사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병거로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은혜의 말씀에 그냥 맡겼어요. 왜? 은혜의 말씀만이 그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은혜의 말씀입니까? 은혜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따르게 되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따르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은혜의 말씀은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은 힘이 있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는 변화받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게 맡기지 않은 거예요. 은혜의 말씀에 맡긴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세우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있고 우리의 경건함을 지키는 능력도 은혜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드세요. 말씀 붙드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의 말씀만을 늘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도 은혜의 말씀이 계속 선포돼야 됩니다. 여러분, 삶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붙들면서 하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피값으로 사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때 실망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겠어요? 그 말씀 붙드세요. 실망 속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의 말씀 붙들 때 우리는 헛된 비판과 자기 정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비판만 남아요. 은혜가 사라지면 자기 정죄만 남아요. 여러분, 은혜로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만을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세 가지 사항을 분명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를 지키십시오. 다른 무엇보다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떼를 사랑하십시오. 나랑 편한 사람들과만 가까이 지내지 마시고 온 양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온 양떼를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은혜의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 붙들지 마시고 어떤 소리가 나오는데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나의 형편에 세상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흔들리지 마세요. 은혜의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 약속 붙드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고 있고 우리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 꼭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